겁니다. 저도 영화에서 봤을 때 막 사람들이 에워싸서 이 여인은 쓰러져 있고 막 사람들이 돌로 이렇게 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는데, 연출이기 때문에 영화니까 아마 연출이 좀 더해졌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누구를 지금 돌로 내려치고 싶냐면 예수님을 돌로 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을 간음했으니까,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은 죄니까, 처벌할 수 있는, 처형할 수 있는 죄니까 이 간음한 여인에게 지금 심판으로 돌을 내리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을 돌로 치고 싶은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7장에 가보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명절 큰 날,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 날에 대제사장이 물을 떠다가 이렇게 붓는 의식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야말로 찬물을 딱 끼얹지 않습니까? 생수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로 붓는 그 물, 그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이 주시는 생수, 또 성령을 가리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굉장히 엄숙하고 의식을 치르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찬물을 끼우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바른 말 하는 사람, 말을 들어보면 다 맞아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죠? 미워. 바른 말하고 맞는 말을 하는데 참 말도 잘한다 그러면서 속에서는요, 미움이 서럭서럭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들과 유대인은 진리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앞에 그들이 영적인 무지가 깨트려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때마다 미운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왜 얄밉냐?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신앙적인 지도자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랫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나눴던 명절 큰 날, 지금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7장 45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잡아오라고 그랬더니 왜 못 잡아왔느냐. 지금 그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진리로 오시며 메시아로 오시며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기적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합니다. 생명의 빛을 발하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생명을 이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그 주님을 이들은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잡아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한 명을 지금 성전 감람산에 가셨다가, 밤에 감람산에 가셨다가 아침이 되어서 다시 성전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주님 앞에 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음하면 남자 여자를 다 끌고 와서 돌을 던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남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혼자 오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강간했을 때는 여자는 처벌하지 않고 남자만 끌어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모세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요, 남자는 보이지 않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을 운운하지만 자기네들조차도 지금 음모를 꾸미는 거기 때문에 법대로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데리고 온 거죠. 여기서 모세의 율법대로 죽이라 하면 로마법에서 당시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법권이 없어요.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는데 예수님이 죽이라 하면 로마법에 걸리는 거. 그죠? 또 살리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앞뒤를 계산해 가지고 예수님을 몰아붙일, 잡아낼 이 생각을 가지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을 지금 돌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넣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을 데려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뒤에 가보면 항상 그 사건 뒤에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논쟁이 일어나요. 누구하고요? 이 유대인들과 논쟁이 일어납니다.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시비를 걸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또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네가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냐. 또 시비를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초막절 명절 큰날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이 생수 이야기를 한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도 쟁론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주님, 생명을 들고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립해서 반박하고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의 실상을 지금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과 같지만 모든 인류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대하는 태도가 이럴 수 있음을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 앞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유명한 말씀, 우리가 다 기억하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하나씩 나갔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위기를 보면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지금 돌로 쳐야 지금 처벌의 현장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흠을 잡으려고 했던 그 모가 깨져버리고 사람들이 물러갔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양심에 찔려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계속해서 시비는 이어져요. 이후로도 이 8장에 보게 되면 12절에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네 스스로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냐. 뭔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면 두세 사람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이야기를 하면서 단정하지 말라.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보내신 이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이걸 가지고 또 시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종들이 아닌데 우리 앞에 무슨 자유를 이야기하냐. 우리가 종이냐?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자녀들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시비가 붙습니다.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쭉 이어져요. 8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8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59절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자, 양심에 찔려서 그 돌로 처벌을 해야 했던 그 여인을 그냥 두고 돌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근데 그들의 손에는 돌이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속 돌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를 향해서 그 돌을 들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8장 마지막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이때는 또 양심이 또 어긋나서 돌을 들었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손에 그들은 돌이 들려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돌로 치려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고 싶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여러 측면으로 이렇게 볼 때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밥그릇이 있는데 그거 빼앗길까 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확한 답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은 이 보이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보는 책의 논리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글로 읽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의 문학적인 기법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당시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분석해야 바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바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법들이 다 동원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있지 않는 것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전에는 너무 딱딱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어떤 때는 법이 나오고 어떤 때는 역사가 나오고 어떤 때는 비유가 나오는데 도대체 알아먹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눈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마음에 와닿는 감동이 되어집니다. 내가 언제부턴가 성경을 보는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기록되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음으로 읽어야 되고, 믿음으로 읽다 보면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감동이 되는 사람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냐면 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준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대로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믿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준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져서 내가 거기에 굴복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순종인데, 율법,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붙들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참된 순종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만 한 거, 준행하려고 한 거지, 순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준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무엇을 위해서 주었는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율법을 주신 것인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몇백 년 동안 이 율법을 붙들면서도 어떤 일을 하죠? 율법에 어긋나면 정죄하고 율법에 어긋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고 죽이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죠.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죄에서 돌아와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던져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을 준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준행의 내용은 뭐예요? 법이니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이고 법에 따른 결과는 결국에는 심판이니까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이것을 지금 타파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율법대로 준행한다고 하는데 이 율법의 의미가 뭐냐? 그런 거죠.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뭘 이야기하죠?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르고 옳은지 그건 죄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 죄 짓지 마.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율법 대신에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은 뭐예요? 사랑과 정의입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용서가 있는 거예요. 용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죠? 돌로 쳐서 죽여서 끝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그 행위를 통하여 존재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행위는 잘못됐지만 그 존재를 사랑과 의로 다시금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복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매금으로 그냥 우리한테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주님이 그냥 회칠한 무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나름대로 그들은요 성경을 철저하게 필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40주년 기념으로 우리 성경 필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양실에 가보면 5권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일이 써가지고 하는데 쉽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써서 함께 모아서 신구약을 했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몇 달 걸렸잖아요. 몇 달 걸렸어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이것은요 점 하나 잘못 찍으면 의미가 확 달라져 버리는데 이것을 필사할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서기관들이 신중하게 힘을 기울여서 썼겠어요. 거룩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야훼를 야훼라 부르지 못하면서 그렇게 신중하게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도매금으로 오라서 잘못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정말 신중하게 붙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으로 들고 있지만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래서 성경이 너무 귀해가지고 낙서하면 안 된다고 해서 성경을 줄 하나 안 긋는 성도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율법을 그렇게 붙들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나가는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디까지 이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되냐면 순종까지 나가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이 가고 동의가 되어졌더라도 순종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돌을 들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돌을 듭니다. 돌든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서 이렇게 죄를 지은 자 앞에서 돌드는 것은 정의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착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한국에 한국화의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 화가인데요. 한국화 화가예요. 지금 나이가 32살인가 3살 됐는데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부터 26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김현정이라는 화가,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그 신윤복 그러면 한국의 조선시대의 그 풍속화를 그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화를 그리는데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모델로 내서 그림을 그려요. 한복을 입은 자기. 그러니까 모든 그림에 한복을 입고 등장을 하고 또 그림 그리는 기법이 한국화예요. 그런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풍속화. 어떤 풍속화냐? 21세기 풍속화. 그런데 이 사람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림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숭 시리즈예요. 한복을 예쁘게 단아하게 곱게 차려입은 여자가 마트에 가서 외국 식품만 골라다가 카트에 담는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내숭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뭐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한국 화가인데요. 또 브루스타의 라면을 끓여서 냄비 뚜껑에다 라면을 먹으면서 옆에는 명품 가방이 있는데 거기에 스타벅스가 이렇게 쏟아져 가지고 그걸 쳐다보는 그런 그림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림이 있어요. 근데 내숭 시리즈 이름을 내숭 시리즈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내숭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겉과 속이 다를 때 내숭 떤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죠? 겉으로는 유순하게 보이는데 속은 엉큼하고 또 흉측하다 그런 사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은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뭔가 좀 엉큼한 거, 아이고 내숭 떠네 뭐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내숭 떨지 마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내숭 떨지 마세요. 내숭 떨지 마 이런 소리를 들어.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속성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살다 보면 감춰야 되는 것도 있어요. 가려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고의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 관점에 따라서 뭐 그것을 겸손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엉큼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니까 이틀 만에 그림이 다 팔리고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기자가 분석을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 엉큼이 그림으로 표현이 되니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다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을 확 노출을 시켜서 재미있게 보면서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감도 되고 의미가 있다는 것에서 사람들이 환호했다.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엉큼하다. 나는 그 말을 누군가에게 할 때는 나는 엉큼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 사람은 엉큼해. 그러면 나는 뭔가 순수하고 솔직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을 통해서 이 엉큼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무게 있는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조금 숨겼다고 그게 죄입니까? 뭐 그게 뭐 돌맞을 일입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 살아가면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며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속성으로 들어가 보면 뭐냐면 사람이 분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와 너를 분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순수하고 겉과 속이 같은데 너는 겉과 속이 다르네. 이렇게 분리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갖게 되고 우리의 속성이 그게 깊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고 같이 소통해야 될 대상을 항상 나와 너로 분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는 속여, 더 나빠, 참 나빠, 더 나빠 막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정당화를 시키기 때문에 결국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을 가지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나와 너를 분리하는 일인 것이죠. 나는 율법을 지켰으며 금식했으며 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며 나는 이렇게 절기를 지켰으며 안식일을 지켰으며 너는 안 지켰네? 분리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하나가 될 것 같은데 법을 가지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한 법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해도 유나이티드 말은 그렇게 해도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어떤 법 가지고도 하나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강제권은 있겠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 나와 너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하나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사람이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는 나와 너를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모두가 다 허물이 있던 자였잖아요. 모두가 다 십자가를 박았던 자들이었잖아요. 은혜 앞에서는 모두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 의미로는 죄인으로서 하나가 된 것이고, 긍정적으로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는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해. 계속 분리합니다. 나와 너를 분리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구별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고 계속해서 구별 짓는 일들, 거기에서 적대적이고 대립적인 일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방치해버리면 우리는 계속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시겠습니까? 폴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아마 이 그림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2, 3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에서 이제 내려왔어요. 이게 2,600억에 팔린 그림이거든요. 여러분도 비슷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기가 막혔어요. 2,600억? 나도 조금만 하면 비슷하게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600억. 얼마 전에 고갱의 그림이 3,000억에 팔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2위로 내려앉은 거예요. 이 폴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 작품 아니겠어요? 1890년도 후반에 그린 것. 근데 이 카드놀이 하는 그림은 이 주제로 많은 그림들이 나왔대요.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줬답니다. 근데 세잔이 이 그림, 이 똑같은 카드놀이 하는 것, 그리고 세 사람이 카드놀이 하는 장면까지 5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가? 이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분분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이야기예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카드놀이 하는 것은 도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테이블에 돈이 놓여 있지 않아서 투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시골에서 농사일을 짓고 일을 하다가 저녁에 모여서 유일하게 시골에서 소소하게 일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놀이가 카드놀이였다라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옷은 이렇게 모자도 쓰고 옷은 입었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평범하게 그냥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테이블을 두고 가운데 보면 포도주병을 놓고 가까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같은 동네에서 살고 같은 시골에서 살지만 그리고 지금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아 있지만 마음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를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트 치워보신 분들 알죠? 패를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패를 안 보여주려고 해요. 왜요? 게임의 목표는 뭐냐면 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앉아 있어요. 아마 옆집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가까이 앉아 있는데 게임을 하는데 표를 들고 있는데 보여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내 마음을 보여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묘한 것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묘한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배경은 평범한 시골에 그냥 저녁에 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두 사람이 가까이 있는데 그 마음이 같이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 던지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그림 지워주시고요. 그림 보이라고 저를 안 쳐다보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가까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같은 장소에 있어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항상 이기는 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상이 내가 게임처럼 이겨야만 내가 만족하고 이겨야만 행복하고 이겨야만 자존심이 살아나고 이겨야만 쾌감이 드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리 옆에 있어도 같이 하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마치 카드처럼 들고 있지는 않아요? 카드 치고는 너무 두꺼워가지고 성경을 같이 들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성경을 합독해놓고도 저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요. 저 사람의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감추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떨 때 그렇죠? 믿음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살던 것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올 때 여러분 같이 성경을 들고도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과 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겨야 되고 내게 만만한 상대가 되어지고 내가 이길 것 같지가 않을 때 뭔가 눌러야 되겠는데 안 될 때 그때 돌을 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고 생수를 이야기하고 세상의 빛을 이야기하니까 말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을 드는 거예요. 말로 안 되니까. 왜 안 되죠? 진리 앞에 말이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 드는 것이 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돌을 들 수가 있어요. 그 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말로. 돌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쥐어서 던질 수 있는 것처럼 아무 때나 어디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은 할 말을 다 하고 살까요? 할 말 못 하고 살까요? 힘이 있는 사람은 할 말을 다 할까요? 못 할까요? 뭔 소리인지 이제 막 듣다 보니까 이게 힘 있는 사람은요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힘이 없는 사람은요 할 말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8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나를 지금 음모를 꾸려서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세요? 이 나쁜 놈들아, 너네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나의 시비를 걸고 하는데 너 그러다가 죽어, 뭐 이렇게 막 말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힘이 있는 분인데 지금 힘이 있다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하고 싶은 말,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 참 많은데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을 내가 말한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어서 28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언지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주님이 하신 말은요,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그때도 하실 말씀이 없었겠어요? 막 예수님에게 못을 받고 침을 받고 모욕하고 그러는 너희들에게 야, 침 뱉지 마, 들어와! 막 이런 소리 하실 수 없었겠어요?
너 그러다가 너희들 어떻게 될 줄 알아? 뭐 이런, 아니면 사람이 막 모욕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반응이 뭘로 나가죠? 욕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욕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모른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을 봤는지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같으면 발악을 하면서 세상에 듣던 영어욕, 한국욕, 멕시코욕 다 동원해가지고 쏟아 부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게임에서 승리해야만, 이겨야만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냐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말이에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이냐면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주님,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짜증이 나지만 주님 생각하면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죠? 비록 욕은 섞어가면서라도 저놈의 자식, 저 썩을 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왜 그렇나요?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힘이 있는데 믿음의 힘으로 내가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내 언어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 현장에 보면 교회에서 돌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이쪽에서 큰 돌이 날아가면 저쪽에서 막 작은 돌이 날아가고, 이쪽에서 막 돌이 슝 하고 날아가면 저쪽 장로님 쪽으로 돌이 날아가고, 장로님이 피하다가 옆에 권사님이 맞으면 어떤 놈이 하고 또 던지면 집사가 또 얻어 터지고, 이게요 돌들이 난무해요. 믿음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믿음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돌들이 우리 손에 쥐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손에 쥐어져야 될 것은 사랑과 정의예요. 내가 할 말을 다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화해입니다. 회복입니다. 생명입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을 향하여 서 있는 우리가 그 빛을 마주보고 있으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빛을 향해서 뒤돌아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빛을 통해서 내 몸을 통과해서 보여지는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어둠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부정한 것, 돌을 드는 이 심판 정죄하는 마음 다 없애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룩하지 않은 것, 더러운 것,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하나님 다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겪으셨는지 모르지만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대신되어야 됩니다. 방 안에 어둡습니다. 어두우면 창문을 열고 연기가 가득 찼을 때 연기를 내보듯이 어둠을 그렇게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두우니까 페인트를 흰색으로 막 벽을 칠한다고 해서 어둠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둠은 빛을 비춰줄 때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내쫓아야지 여러분 백날 결단해 보십시오. 안 나가요. 어느 날 보면 돌 들고 있고요. 어느 날 보면 싸우고 있고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게 있어요. 우리에게. 회개했는데요. 세례받는데요.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 안의 어둠은 주님이 들어오셔야만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향해 나갑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오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다양한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참된 믿음의 상태, 영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게 돌을 들고 있지는 않는가, 내 손에. 나와 너의 구별. 교회 안에서도 내 믿음과 네 믿음, 내 순종과 네 순종, 내 봉사와 헌신과 너의 봉사와 헌신으로 계속해서 나누면서 그것이, 그 속성이 깊어지고 강해지면서 그것이 돌을 드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율법도 제대로 이해 못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막 날아다니는 것이 있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날아다니고, 이해가 날아다니고, 용서가 날아다니고, 믿음 있는 분들은 그게 보일 거예요, 지금. 그죠? 안 보이죠? 보이나요? 목사도 성도를 향해 정죄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도 목사를 향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없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있다니까요. 솔직히, 우리 엉큼하게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드러내면, 여러분, 저 정죄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하겠지. 어떻게 이야기해요? 말씀하면 내가 그분 미워할 건데. 없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주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말씀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순종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혹시 내 손에 들려있는 정죄하는 돌이 들려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내 마음, 내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내려놓을 수가 있고, 돌 대신 사랑과 정의, 그리고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을 우리 손에 쥐어주셔서 교회 안과 가정과 또 일터와 사회에서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에 대해서 주님의 그 반응을 바라보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들이 어떻게 판단하며 살아야 될지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서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혹시라도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와 너를 분리하며 대립하는 이런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순종함이 되어주셔서 우리 손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과 또 생명을 살리는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랄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